한 주간도 주 안에서 또 세상에서 힘써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새벽 기도 나오는데 참 시원하다. 오늘은 왜 이렇게 춥지? 기온이 갑자기 확 떨어진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0절 11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연총 주제 설교와 올말 기도회가 있는 시간입니다. 작년 여름에 비가 참 많이 올 때마다 교회에서 비가 새서 사실 비만 오면 너무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특히 저녁에 비 소식이 들리면 퇴근을 해야 되나 여기서 자야 되나 고민을 한참을 하면서 큰 경상도 사람들은 다라이라고 그러는데 일본 말이잖아요. 뭐죠? 대야. 큰 대야를 3층에 이렇게부터 받쳐놓고 가요. 그럼 그 다음날 와보면 그게 다 넘쳐가지고 물이 막 밑에 새 있는 거죠. 정말 심할 때는 예배당부터 1층, 2층, 3층까지 그 큰 대야를 다 받쳐뒀었거든요. 2층에 있는 대야는 2-3시간도 안 돼서 찹니다. 그러면 그 찬 것을 계속 화장실에 갖다 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비가 오니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그날도 비가 오던 날이었어요. 제가 와서 잠을 자는데 꿈을 거의 저는 안 꾸거든요. 자는 시간도 너무 아까워서 짧은 시간 그냥 푹 정말 시체처럼 자고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날은 꿈을 꿨어요. 악몽을 꾼 거죠. 아침에 교회 딱 출근해서 딱 현관 비번을 딱 누르고 딱 들어와서 딱 보니까 물이 예배당 지하에 가득 차가지고 저기 이 현관까지 찰랑찰랑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방으로 뛰어가지고 세숫대야를 가져와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물을 퍼다가 깼어요. 얼마나 실감이 나든지. 그래서 막 달려와 보는 거예요. 혹시 정말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꿈에 나타났나? 잠기진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건물에 비가 새도 이렇게 걱정이 태산 같고 잠이 오지 않고 악몽을 꾸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도요, 틈이 생기면 정말 염려가 됩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크랙이 틈이 비가 한번 쏟아지면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작은 신앙의 틈이 정말 밀려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세속적으로 불신앙적으로 가득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연총 주제 설교 4번째, 교회의 성업의 틈을 보수하라. 이 주제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말씀을 아마 증거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혹시 이런 성업의 틈이 있어서 불신앙과 무책임과 게으름의 그 죄악들이 혹시 우리 교회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이 틈을 알려면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어디에 어느 부분에서
틈이 나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 강남교회, 분당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전반적인 우리 전 세계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서 연총 심포지엄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나누는 그 이야기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중요한 세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꾼이 부족해요. 참 흥미로운 것은 일꾼의 부족의 현상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일꾼이 부족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37절 38절 37절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옛날 농사 짓던 농경사회 때는요, 농번기나 수확기가 되면은 정말 일손이 너무 모자랐어요. 걸을 수 있고 말기만 알아들으면 다 데리고 나갔어요. 3, 4살 아이들도 다 나갔어요. 아마 농경사에 우리 아동부들이 태어났다면 다 지금 농사일 하러 나가야 돼요. 그만큼 농번기 때는 그 작은 손이라도 너무나 아쉬운 거죠. 너무나 귀한 거예요. 지금도 농촌에 가면요, 손이 부족해서 1년 내내 농사한 작물을 수확하지 못해가지고요, 그냥 다 갈아엎습니다. 그 농부의 찢어지는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냐 이 말이에요. 봄에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서 비료를 주고 농약을 주고 그렇게 갖고 왔는데 정작 추수할 때가 돼서는 그걸 거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그 추수할 그 곡식을, 수확을 거둘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소수의 사람만 이 성업에 참여하는 것이죠. 성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점점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가면 목회자만 설교하고 그냥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아니, 나중에는 목회자도 일할 필요 없이 그냥 AI 설교 이 프로그램이 입맛에 맞는 설교를 다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제가 청해에서 교사교육 강습회를 끝나고 저녁에 이렇게 쉬고 있는데 어느 한 교회 교육 책임자가 상담을 요청하고 찾아왔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무 교회 교육을 받는데 너무 힘들다는. 힘들죠. 아이들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매년 이 교사를 새로 세울 때 좀 부탁을 하러 가면 슬금슬금 다 도망 다닌대요. 안 마주치려고. 그리고 부탁을 하면 다 거절을 하는데 그걸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지친다는. 아무도 교사 사역을 안 하려고 한다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교사를 안 하려고 한다면 다음 세대는 도대체 누가 가르칩니까? 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이에요.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힘들다고 아무도 안 가르치면 미래가 있네. 다음 세대 미래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편할 수 있어요. 왜? 당장 힘든 일 안 하면 되니까. 지금은 복잡한 것들 생각 안 하고 내 몸이 편할 수 있어요. 근데 10년, 20년 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녀를 낳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아이들이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키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지켜요. 지금 교사들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 떨어져 나가는 이 시대인데 어떻게 지키냐고요. 몰라요. 어떤 목자님도 목자 진수에 와서 하소연을 해요. 아무도 임원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그 교회는 임원이 5개 부서인데 2개 부서밖에 못 세웠대요. 2개 부서밖에. 전도를 하러 가자고 해도 사람이 없고, 신방을 하러 가자고 해도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틈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2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째는 사역이 너무 중첩돼요. 한 사람한테. 2-3개를 다 맡고 있어요. 지치죠. 그래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요. 교회 일 하다가 실족해서 신앙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그 모습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아니,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어떻게 자기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으면 신앙을 떠나버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2번째는 사역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사역을 독점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교만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요? 일꾼이 없기 때문에. 일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2번째 우리가 진단해야 될 건 뭐냐면 성업을 세상의 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처럼 그런 행정적인 업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 행정적인 업무를 아주 효율적이고 깔끔하게 잘 처리했다고 성장하는 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일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완벽하게 잘해서 교회가 성장했다면 그 교회는 비극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조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느낄 건데, 저 사람 참 열심히 일해서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일을 잘 처리해 주니까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거야. 그런 교회는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계 각처에 일어나고 있어요. 3번째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거부해요. 무슨 얘기냐? 과거에 해왔던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해왔던 그대로. 내년부터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영은회를 강사를 초청하는 것은 이제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담임 목자와 영은회를 치러야 돼요. 왜 이렇게 바꿨느냐?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목회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제 같은 경우 작년에 영은회를 1년에 몇 번을 나갔어요. 2개를 맡고 있으니까
4번 하고 또 2번, 6번을 나가잖아요. 그러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각 교회들의 영혼애들이 어떠느냐, 그냥 강사님 모셔서 새로운 설교 듣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매주 담임 목자의 설교를 3번씩 4번씩 듣는데 우리가 설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설교가 부족해서 영은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너무 소모적인 일들을 그냥 과거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처럼 그렇게 늘 해왔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더 새롭게 해야 되는지 고민도 없이 그냥 해오는 거죠. 새롭게 고민하려면 힘들거든요.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부담스럽거든요. 기존에 해오던 것은 편해요.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고민할 게 없어요. 뭘 고민할 게 있습니까? 늘 해오던 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생각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익숙하고 편한 것이 좋으나 그건 퇴보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특징이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사고와 인식의 전환이 유연해요. 그리고 비록 좀 수고스럽고 우리가 귀찮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된다면 그렇게 바꿔요. 근데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과거를 계속 답습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방식을 담아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업의 틈들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틈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상업의 틈들이 생겼을까? 고민을 해보니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원인 없는 현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을 잘 진단했으면 원인을 찾아내야 해결할 수 있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내일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들어서 귀 쓰는 교회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첫째, 일꾼이 부족한 원인이 뭘까? 그것은 사회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요.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성경을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는데 무슨 정치가 어쩌고 하면은 그냥 저는 국회의원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데 무슨 주식이며 무슨 경제며 어떻게 거기에는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원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다니까요. 사회현상이에요. 지금 회사들마다 MZ세대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죠. MZ세대들이 너무나 많이 입사하니까 회사에서 삼뇨주의보가 발령이 됐어요. 삼뇨가 뭐냐면 위에 상사들이 MZ세대들에게 일을 시키면 3가지 대답을 한대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걸 일일이 설명을 해야 돼요. 네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조직에 대한 관심보다 자기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현상이 그래요. 그게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 안으로.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헌신이 힘들지만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미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일 안 해요.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섬김의 자리에 오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 힘든 일을. 그럼 그 교회는 누가 일합니까? 그런 교회가 안 될 것 같아요?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회현상에 맞서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교회 누가 일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원인이에요. 두 번째, 이 교회 일을 세상의 일로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그 원인이 뭐냐면 성업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일을 세상의 일로 인식하는 거예요. 직분을 계급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임원으로 승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임원으로. 그래서 임원에서 집사로 승진하고 집사에서 장로로 승진해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직분. 근데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전국 청년회장이 돼서 그냥 학교에서 제가 일하던 방식으로 막 일을 했어요. 막 후배들을 막 잡아 돌렸어요. 너 이거 왜 안 해놔? 이때까지 왜 안 해놔? 이리 와. 이게 뭐야? 그때 제가 성경적 직분이 뭔지를 몰랐어요. 무식했어요. 그게 교만했죠.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과 본질적으로 다른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나 무식하고 무지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제가 세상 일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이런 교회의 직분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적 직분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세상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돼서 안 돼요. 교회는 성도를 믿음에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 행정적 일을 잘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 일을 세상 일처럼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원인이라는 거죠. 세 번째 패러다임, 왜 새로운 패러다임을 거부하냐? 변화가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실 때 이사들을 모아놓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라. 다 바꿔라. 변화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남는 기업들은 변화를 위해서 생사를 걸어요. 세상의 조직도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사라지는데 그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교회가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변화 안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냐? 불가능한 일,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충청도에 처음 발령을 받아갔어요. 제가 그 교회에 9년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참 오래 있었죠. 왜냐하면 충청도를 발령받는데 충청도 사람에 대한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충청도 사람은 속을 내어 보이지 않는데요. 그 속을 모른대요. 그리고 충청도 사람들은 내륙에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꽉 막힌 사람들이래요. 심지어는 제가 그 발령 받아갈 때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그 교회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한다고. 그 교회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절대 안 변한다. 그러니 제가 거기 발령 받아가는 그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진짜 아골골짝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갔어요. 야, 속도 안 보여주지. 꽉 막혔지. 안 변하지. 나 뭐하지 그러면? 나가서 뭐 해야 되나? 근데 갔더니 나이 많은 집사님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분들이 사고가 열려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제가 새로운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가 이렇게 제시할 때마다 그걸 다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3년, 6년, 9년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조직은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그게 세상의 회사든 교회든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신앙은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업의 틈을 우리가 보수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을 있어야 되겠죠. 그 현상과 원인을 알았으면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꾼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전 성도가 성업에 참여해야 돼요. 전 성도가. 그래서 우리 강남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1인 1사역 운동이 전 성도가 하나님의 성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첫걸음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관심 없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들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들을 탓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천천히 끌어당겨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게 만들어요. 관심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마음을 합하고 뜻을 모아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손을 보탠다면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전 성도가 태신자 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늘 하시는 분은 하시고 늘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는데 언제까지 안 하실지 참 궁금해요. 그렇다고 왜 안 하냐고 제가 신방 가서 따져 물을 수도 없고 그냥 늘 궁금한 거죠. 전도할 대상자가 없는가? 관심이 없는가? 늘 걱정이에요. 목요일마다 오전에 분일이 아니죠. 르비딤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어제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기도해야 될 대상 이름이 사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글자가 너무 많아요. 빼곡히 있는데 저분들을 위해서 매주 이렇게 한 시간씩 기도하시구나. 저 이름들을 불려가면서 저렇게 기도하시구나.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기도에 힘을 보탠다면 얼마나 능력 있는 그 교회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소수 몇 사람들만 정말 애가 타서 그 이름들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교모님이 무슨 일을 부탁을 하면 예스맨이 되세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부탁을 하면 예스맨이 되세요. 왜 안 하세요? 저하고 교모님이 얼마나 의논하고 기도하고 고민해서 부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그 입을 떼는지 아세요? 근데 너무 쌀쌀하게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족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자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칼에 바빠요? 힘들어요? 난 못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그런 부탁을 받을 때 다 네,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일꾼의 부족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냐. 일꾼 양성을 위한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사를 뽑아놓으면 뭐예요? 정말 교사를 잘 훈련시켜. 임원도 마찬가지, 성직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총회에서 하는 임원 강습회라든지 단기 신학이라든지 이런 거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귀하고 성업이 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내년부터 전국 사청부 조직이 교육부에서 총회장 직속 기관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왜 이전했느냐? 사청부들을 일꾼으로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연총회 조직에 보면 훈련부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부에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미 사회청년부 조직이 이 훈련부 연총 총회장 직속으로 들어와 있어서 전 세계 청년들은 부르면 다 달려가요. 아프리카건 동남아건 어떤 선교지든 이 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부르면 다 달려가요. 한국 청년들은 부르지도 않아요. 한국 청년들은 늘
뭔가 이렇게 제외되어 있어요.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우리 유능한 청년들도 너무나 많고, 은사가 있는 청년들도 너무나 많고, 사명 있는 청년들도 너무나 많은데, 우리 한국교회의 우리 청년들은 왜 이렇게 쓰임받지 못할까? 저는 그게 늘 큰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이 일꾼을 키우는 이 시간과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업이 잘 전승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훈련도 시켜야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안식일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집에 가서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나 못해 먹겠어 그냥 힘들어서 그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하려고 하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괴로워하는데 나는 안 해야 되겠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안식일 힘들죠. 하루 종일 봉사하면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정말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 이 세대들이 보여주지 않으면 이 성업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할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일을 하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해요. 성직자로 섬기실 때 세상의 어떤 직책보다 더 영광스럽고 귀한 직분을 섬기는 표정으로 하세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집사의 직분을 사모하고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업이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보여줘서 이 아이들이 그 직분을 사모하게 하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어서 못해 먹겠어요. 설교하면서 그냥 막 힘들어가지고 신앙생활 할 만 나겠어요, 여러분? 교회 하는데 목사님이 힘들다고 맨날 인상이나 쓰고 있고 그냥 못해 먹겠다 그러고 빨리 강남교회 떠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황당하죠. 저도 그런 분들 보면 황당해요. 똑같은 거예요. 삶으로 이 성업의 가치를 잘 계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10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각국의 일꾼들, 또 세계 각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참회수 교회의 일꾼들과 우리 한국 참회수 교회가 성장해서 사실 이미 성장했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 가을 영혼회를 얼마 안 남겼습니다. 정말 이 가을 영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손을 모아서 이번 영혼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 주님께서 발걸음을 꼭 인도해 주셔서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은 자리가 없어서 다 서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초대한 그 손님들만 앉아있는 그런 광경을 꿈꾸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안수기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